삼국사기 제41권 열전일 김유신 상이야. 김유신의 선조. 김유신은 경주 사람이다. 그의 12대 할아버지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는 후한 건무 18년 이민 서기 42년에 구봉, 즉 거북이 봉우리에 올라가 가락의 9촌을 살펴보고 드디어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열고 국호를 가야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강국으로 바꾸었다. 그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구대손인 구해 또는 구차휴라고 하는데 이에 이르렀고 그가 바로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소호 김천씨의 후예라 여겼기 때문에 성을 김씨라 한다고 하였고 유신의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이며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고 그렇다면 남가야 시조 수로도 신라와 성이 같았던 것이다. 할아버지인 무력은 즉 무력은 신주도 행군 총관이었는데 일찍이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백제왕과 그 장수 4명을 사로잡고 1만여 명을 이긴 일이 있었다. 그리고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은 벼슬이 소판 대량주 도독 안무 대량주 제군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잡은 백제왕이 성왕이야. 백제 성왕이 이때 잡혔었어. 그런데 김유신의 비문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소판 김소연이다 라고 하였으니 서현이 고친 이름인지 아니면 소연이 그의 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 확실치 않아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해 둔다라고 적혀 있어. 이 말은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야. 이 글은 김유신에 대한 글이야. 자, 처음에 서현이 길에서 갈문왕 입종의 아들인 숙흘종의 딸 만명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눈짓으로 깨어 중매를 기다리지도 않고 결혼하게 되었어. 서현이 만누군 태수가 되자 만명과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숙흘종이 그제서야 자신의 딸과 서현이 만난 것을 알고 딸을 미워하여 별채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도록 하였대. 그런데 갑자기 별채의 문에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자 지키던 사람들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틈에 만명은 그 벽에 생긴 구멍으로 빠져나와 마침내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대. 서현은 경진 이래 형옥, 화성가, 진, 여기서 말하는 화성은 우리가 말하는 마르스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진, 토성,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세턴, 영어로 세턴인 그 토성을 말하는 거야. 두 별이 자기에게 내려온 꿈을 꾸었고 만명도 역시 신축일에 동자가 금갑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았어. 사람은 보통 9개월 정도 만에 9개월 또는 10개월 정도 만에 태어나는데 이 옛날에 매우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20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때가 진평왕 건복 12년 수문제 개황 15년인 을묘, 즉 서기 595년이었어.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부인에게 말했대. 내가 경진일 밤에 좋은 꿈을 꾸어 이 아이를 얻었으니 당연히 이 경진으로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예법에는 날짜로 이름을 짓지 않느니 경자는 유자와 비슷하고 진자는 신자와 발음이 서로 비슷하며 또 더구나 옛날의 현인 중에도 유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이를 이름으로 삼지 않겠소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마침내 김유신이 된 거야. 그리고 약간의 설명이 더 있는데 만누군은 지금의 진주인데 애초에 유신의 태를 높은 산에 묻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산을 태령산이라고 한대. 이 김유신은 나중에 흥무대왕으로 거의 왕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왕의 임금님에게 그와 같을 정도로 이 태라는 거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탯줄, 즉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그 탯줄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아주 산에 아주 정성스럽게 모셔놓는 경우가 있는데 김유신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이 청년 김유신. 자, 김유신 공은 15세 때 화랑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을 그를 기꺼이 따르며 용화향도라고 불렀다. 진평왕 건복 28년 서기 611년 신민년에 공의 나이 17이 되었을 때 고구려, 백제,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외적을 평정하려는 뜻을 품었다. 그리하여 혼자 중학의 석굴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하고 하늘에 구하여 맹세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승냥이와 호랑이가 되어 우리의 땅을 침략하니 편안할 해가 없습니다. 저는 일개 미약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려 보지 않고 나라의 환란을 없애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늘은 굽어 살피시어 저에게 힘을 빌려 주시옵소서. 나흘이 지나자 호련히 거친 베옷을 입고 한 노인이 와서 물었대. 여기는 독충과 맹수가 많아 무서운 곳인데 귀한 소년이 여기에 와서 혼자 거처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자 김유신이 대답하였어. 어르신께서는 어디서 오셨으며 조남을 들을 수 있을런지요? 그러자 그 노인이 나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인연을 따라 가고 또한 머무니 이름은 그저 난숭이라 하노라. 공은 이 말을 듣고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곧바로 2번 절하고 다가가서 말하였다.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누구라도 만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어르신께서는 저의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방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노인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67번이나 쉬지 않고 간청하니 노인은 그제서야 말하였다. 그대가 어린 나이에도 삼국을 병합하려는 뜻을 품고 있으니 장하지 아니한가. 그리고는 곧바로 비법을 주며 말하였다. 조심해서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약 이를 불의한 일에 쓴다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작별하고 이리쯤 갔는데 유신이 뒤쫓아가 바라보았으나 노인의 흔적은 없고 다만 산 위에 오색 찬란한 빛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건복 29년, 서기로 612년. 이웃나라의 적군들이 점점 더 압박해왔다. 공은 더더욱 비장한 마음이 격동되어 보금을 차고 홀로 임박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기도하기를 중화교수처럼 하였다. 맹세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천관신이 빛을 비추어 복음의 연기를 내려주었다. 3일째 밤에 허수와 각수 두 별자리의 빛이 환하게 내려 비추니 검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건복 46년, 서기 629년 기축 가을 8월 왕이 이찬 임말리, 파진찬 용춘, 백룡, 소판 대인, 서현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해 하였다. 그때 고구려인들이 병사를 내어 맞받아치자 우리 편이 불리해져 피해를 많이 입었고 사기도 꺾여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 유신은 이때 중당 당주였는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였다. 우리 군사가 졌습니다. 저는 평생 충과 효를 다하기로 결심하였으니 전쟁에 임하여 용감히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듣건대 옥깃을 들면 갓옷이 바르게 되고 벼리를 당기면 그물이 펴진다라 하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벼리와 옥깃이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말에 올라 칼을 붓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더니 적장을 이기고 돌아왔다. 아군이 이를 보고 승세를 다 떨쳐 공격하니 5천여 명을 이기고 1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성 안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 이 글은 열전이고 김유신 열전이야. 김유신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선덕왕 11년 서기 642년 춘추공이 군대를 청하러 고구려에 갔어. 선덕대왕 11년 서기 642년 이민해 백제가 대량주를 함락하였다.
그때 춘추공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성과 함께 성에서 잡히게 돼요. 춘추는 이를 한스럽게 여겨 고구려의 군대를 청해서 백제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하였으니 왕, 즉 선덕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춘추가 길을 떠나려 할 때 유신에게 말하였다. 나와 공은 일심동체로 나라의 고괭지신이 되었으니 이번에 내가 만약 고구려에 들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공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그래서 고괭지신이라는 건 임금이 가장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유신이 답하길 공께서 만일 가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저희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 백제의 궁궐을 짓밟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춘추가 감격해 기뻐하며 공과 함께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마시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60일 이내에 돌아올 것이요. 만약 이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드디어 작별하였다. 그 뒤 유신은 암량주 군주가 되었다. 춘추가 훈신사관과 함께 고구려 사절로 가는데 대매현에 이르니 고을 사람 두사지 사관이 푸른 배 300보를 주었다. 고구려 땅 안으로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태대대로 계금을 보내. 여기 태대대로 계금은 영계소문이야. 머물 곳을 정해주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고구려의 왕에게 아뢰었다. 신라사자, 즉 여기서는 김춘추를 말하는 거야. 신라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것이 아무도 우리의 형세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 왕은 춘추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여 그를 떠보고자 하였다. 마목현과 중령은 원래 우리나라의 땅이니 만일 이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국가에 그러자 김춘추가 답하였다. 나라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신은 감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춘추를 가두어 놓았는데 춘추가 선물로 받았던 푸른 배 300보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선도해에게 몰래 주었다. 그러자 도해가 주안성을 차려왔다. 함께 술을 마시며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자 도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였다. 그대는 예전에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사가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소. 그러나 바다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그때 마침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에게
제가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오. 그리고 거북이는 드디어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보고 말하기를, 바닷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맑은 산과 흰 돌이 있고 무성한 숲과 맛있는 과일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고 사나운 날짐승도 침범할 수 없어. 내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아무 근심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리하여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업고 2, 3리쯤 헤엄쳐 갔다오. 거북이는 토끼를 돌아보며, 지금 용왕님의 따님이 병이 들었는데 반드시 토끼 간으로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마다 너를 업고 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토끼가 이를 듣고는, 아차, 나는 천지신명의 후예인지라 오장을 꺼내어 씻어서 다시 넣을 수 있다. 일전에 속이 좀 불편해서 간과 심장을 꺼내 씻어서 잠시 바위 밑에 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곧바로 오는 바람에 간이 아직 거기 그대로 있다. 어찌 돌아가 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려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간이 없더라도 살 수 있으니 어찌 둘 다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지요. 거북이는 그 말을 믿고 다시 돌아갔는데 언덕에 오르자마자 토끼는 풀 속으로 도망치며 거북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찌 간이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더냐 라고 하자 거북이는 민망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춘추는 이 말을 듣고 그 속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구려 왕에게 글을 보내 말하였다. 마목현과 중령은 본래 대국의 땅입니다. 신이 귀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 왕에게 청하여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고구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 당시 고구려 왕은 아마도 보장왕이었을 거야. 춘추가 고구려에 간 지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유신은 국내 용사 3천을 뽑아놓고 크게 외쳤다. 내 듣건대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치고 어려움을 임해서는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열사의 뜻이라고 했다. 무릇 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면 100사람을 대적할 수 있고 100사람이 죽음을 무릅쓰면 1000사람을 대적할 수 있고 1000사람이 죽음을 무릅쓰면 10,000사람이 대적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천하를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지금 이 나라에 어진 재상이 다른 나라에 잡혀있는데 어찌 두렵다 하여 어려운 일을 마다하겠는가. 그러자 용사들이 모두 말하였다. 비록 10,000번 죽고 1번 사는 곳으로 나갈지언정 어찌 장군의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유신은 드디어 선덕왕에게 출정한 날짜를 정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때 고구려 첩자인 덕창이 사람을 시켜 이 사실을 고구려 왕에게 보고하였다. 고구려 왕은 이전에 춘추가 맹세하는 말을 들었고 또 첩자의 말을 들은지라 더는 붙잡아 둘 수 없어 후한예로 대우하여 춘추를 돌려보냈다. 춘추는 고구려 국경을 벗어나자 전송하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백제에 대한 원한을 풀고 싶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와서 군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대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번에 대왕에게 그를 보낸 것은 죽음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이 내용은 본기의 진평왕 12년, 사실은 신라본기 선덕왕 1년의 기록과 동일한 일인데 약간 다르다. 그러나 모두 옛 기록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두 가지를 다 남겨둔다. 즉 삼국사기의 그 찬자들은 가능한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남기려고 한 것 같아. 다음은 선덕왕 13년에서 14년, 서기 644년에서 645년, 김유신이 백제 크게 이긴 것을 말하고 있어. 유신은 암량주 군주로 있다가 선덕왕 13년, 서기 644년에 소판이 되었다. 가을 9월에 임금이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가해성, 성열성, 동화성 등 7개의 성을 치니 유신이 크게 이겼다. 이로 인해 가해의 나루를 개설하였고 을사년 서기 645년 정월에 돌아와 미처 왕을 배웁지도 못하였을 때 국경을 지키던 관리인 봉인이 백제의 대군사가 메리포성을 공격한다는 급보를 전하였다. 왕은 다시 유신을 상주 장군으로 삼아 이를 맡게 하였고 유신은 왕명을 듣자 즉시 말을 몰았다. 처자도 만나지 않고 백제군을 맞받아쳐서 쫓아버리고 2,000명을 싸워 이겼다. 3월에 돌아와 왕궁에 복명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또 백제군이 국경선에 주둔하여 크게 군사를 내어 우리를 침략할 것 같다는 급보가 있었다. 왕은 다시 유신에게 말을 하였다. 공은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적이 오기 전에 방비하기 바라오. 유신은 또다시 집에 들리지 못하고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서쪽으로 떠났다. 이때 집안 사람들이 문 밖에 나와 기다렸는데 유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50보쯤 지나 말을 세우고 집의 작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마시고는 말하였다. 우리 집의 맛이 예전 그대로구나. 이에 군사들이 모두 대장군도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가족과 이별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국경선에 이르니 백제인들이 우리의 진영을 보고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이내 물러갔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벼슬과 상을 더해 주었다. 선덕왕 16년, 진덕왕 5년, 서기 647년 비담과 염종이 난을 일으켰다. 선덕왕 16년 정미, 서기 647년은 선덕왕의 마지막 해요. 진덕왕의 원년이다. 대신 비담과 염종이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 하여 병사를 일으켜 여왕을 폐위하려고 했다. 즉 쫓아내려고 했다. 선덕왕은 안에서 이를 막아내었다. 비담 등은 명월성에 주둔하여 왕의 군대는 월성에 군영을 두고 공방을 열흘간 하였으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한밤중에 월성에 별이 떨어지자 비담 등은 사졸들에게 말하였다. 별이 떨어진 곳에선 꼭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반드시 여왕이 패전할 징조이다. 병졸들의 함성이 땅을 흔들었다. 그러자 선덕대왕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는데 유신이 왕을 뵙고 말했다. 길하고 흉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새가 모여들었지만 주가 망하고 기린을 얻었어도 노나라가 쇠퇴했으며 꿩의 울음으로 인해 고종이 흥기했고 용의 싸움으로 인해 전공이 창성해졌으며 이로써 덕은 요사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별의 변괴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씨를 넣어 연에 실어 날렸다. 이는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길거리에 말을 퍼뜨려 적군들이 의심하게 하였다. 또한 백마를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 제사를 지내며 다음과 같이 기원하였다. 천도, 즉 하늘의 길에는 양이 굳세고 음이 부드러우며 인도, 즉 사람의 길에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습니다. 만약 이것이 바뀌는 경우에는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비담등이 신하로서 임금을 도모하고 아래에서 위를 범하려 합니다. 이는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령이 모두 미워하는 바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 일에 무심하시어 도리어 왕송의 별의 병괴를 보인 것이라면 신의 의혹됨이 깨우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위엄으로 백성들을 쫓아 선을 선하게 여기고 악을 미워하시어 신령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장졸들을 독려하여 그들을 들이쳤고 비담등은 패하여 달아남으로 이들을 쫓아 다 잡았다. 겨울 10월 비녕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 겨울 10월 백제의 군사가 와서 무산, 간물, 동잠 등 3개의 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유신에게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가서 맡게 하였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기운이 빠지자 유신은 비녕자에게 말하였다. 오늘 사태가 위급하다. 그대가 아니면 누가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겠는가. 그러자 비녕자가 절을 하고 말했다. 어찌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적진으로 달려들자 비녕자의 아들 거진과 종 합절도 그를 따라 적의 칼과 창 속으로 돌진하여 힘을 다해 싸웠다. 군사들이 이를 보고 감동해서 앞을 다투어 진격하여 적병을 크게 이기고 무려 3,000명을 이기는 붙잡는 쾌거를 이루었다. 진덕왕 2년 서기 648년의 이 대화원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김유신 열전이지만 춘추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야. 이번엔 춘추공이 당태중에게 군사를 청하여 갔다. 진덕왕 대화원년 648년 무신년에 있었던 일이야. 춘추가 고구려에서 군사를 얻지 못하여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요청하였다. 태종 황제가 물었다. 그대 나라 유신의 명성을 들었다.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 춘추가 대답하였다. 유신이 비록 자그마한 재주와 지혜가 있다고는 하나 천자의 위력을 빌리지 않고 어찌 주변의 우환을 쉽사리 제압하겠습니까? 그러자
태종 즉 이세민이 물었지. 참으로 군자의 나라다라고 하고 조서를 내려 장군 소정방에게 군사 20만을 주어 백제를 치게 하였다. 이때 유신은 암양주 군주로 있었는데 군무에는 뜻이 없는 듯이 음주와 풍악으로 수개월을 보냈다. 주민들이 유신을 용렬한 장수로 여기고 비방하기를 백성들이 편안하게 있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힘의 여유가 있어 한번 싸워볼 만한데 장군이 게으르니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다시 김유신이 백제를 크게 이긴 이야기야. 유신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을 부릴 때가 되었다 여기고 대왕께 고하였다. 지금 민심을 살펴보니 일을 할 만합니다. 청컨대 백제를 쳐서 대량주 싸움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작은 힘으로 큰 세력을 건드리면 그 위태로움이 어찌할 것인가. 유신이 대답하였다. 전쟁의 승부는 세력의 대소, 즉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민심, 즉 백성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에게는 억조의 백성이 있었으나 인심이 떠나고 덕이 떠나버려 주의 10명의 신하가 한마음 한생각으로 가진 것만 못하였습니다. 같은 주지 앞쪽의 주와 뒤쪽의 주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는 한 뜻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저 백제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유신은 드디어 고을의 병사를 뽑아 조련하고 적진으로 갔다. 대량성 밖에 이르니 백제가 반격하여 대항하였다. 거짓으로 지는 척하며 일부러 이기지 못하는 척하고 달아나 옥문곡에 이르렀다. 백제는 이를 얕보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다. 이때 복병이 일어나 백제군의 앞뒤를 공격하여 대파하고 백제 장수 8명을 사로잡고 1,000명을 잡았다. 병사 1,000을 잡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백제의 장군에게 말했다.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뼈가 너희 나라 옥중에 묻혀있다. 지금 너희들의 비장 8명이 나에게 붙잡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나는 여우와 표범이 죽을 때 머리를 제 고향으로 두는 뜻을 생각하여 그들을 참아 죽이지 않았다. 그러하니 이제 너희는 죽은 2사람의 유해를 보내 8명의 산 사람과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자 백제의 자평 중상 또는 충상이라고 하는데 왕에게 아뢰었다. 신라인의 해고를 남겨두어 유익할 것이 없으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신라가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8사람을 돌려보지 않는다면 잘못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는 옳은 것이니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이내 품석 부부의 유고를 파 관에 넣어 보냈다. 잎새 하나가 떨어진다 하여 무성한 숲이 손실되지 않으며 티끌 하나가 더 쌓인다 하여 큰 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신이 이렇게 말하고는 8명의 사람을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승세를 타고 백제 경내에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빼앗고 2만 명을 이겼으며 9,000명을 사로잡았다. 왕은 공을 논하여 유신에게 이찬으로 벼슬을 높여주고 상주 행군 대총관으로 삼았다. 유신은 다시 적의 경내에 들어가 진래 등의 9성을 무찔러 9,000명을 이기고 600명을 생포하였다. 춘추가 당에 들어가 병력 20만을 얻기로 하고 돌아와 유신을 만나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이 천명에 달려서인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소.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신이 대답하기를 제가 나라의 힘에 의지하고 영령의 위엄을 빌어 2번을 백제와 크게 싸워 20개 성, 20개 성을 빼앗고 3만 명과 싸워 이겼으며 또 품석과 그 부인을 돌려받았으니 이는 모두 천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였다.